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년 전쯤인가요? 그때도 여러분 한번 뵙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세상을 지내며 살아가며 이런 억울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고하게 오른뺨을 친다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그까짓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속옷 달라고 누가 고소를 한다면, 소송을 건다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오리를 같이 가자 억지로 그렇게 강권한다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심리를 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시를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시를 닮았는가 하면 시는 적은 말로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시를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은 말로 진리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뭐 달리 이야기할 말이 있어야지요. 사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변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들로 말할 수 있다면, 지적인 부분으로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논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볼 수 없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 손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세요?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리얼리티다. 이게 실존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말로 진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두 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이분법적 구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게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진리를 담은 쪽과 진리를 담지 않은 쪽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셔서는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서시고자, 그리고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자 노력하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힘, 내게 있는 어떤 권력 말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연합하게 되었다고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둘로 하나가 되게 했다고요. 갈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말입니다. 이 논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선언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셔서는 희생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내던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언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갈등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헐렸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속을 챙기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이게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요사이 젊은이들을 보면 20대 젊은이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스펙을 쌓아나가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인턴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비정규직 하나도 그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요사이 중년들 보면 40대 중반 후반만 되면 명퇴 준비한다고요. 50대 초반에 있을 두 번째 삶을 준비한다고 이것도 배우러 다니고 저것도 자격증 따러 다니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 참 이 세상이 어렵구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실속을 챙겨야 되겠다고요. 속을 꽉 채워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야말로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오늘날의 시대는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살거든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구호 외우듯 살잖아요. 정신없는 세상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실속을 챙기려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을 좀 비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참 하기 어려운 다짐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좀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는데 왜 최근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그 기억하세요? 바둑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누가 이길까? 사람이 이길까? 컴퓨터가 이길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통계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게 자가학습 기능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다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길, 손해 안 보는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게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한 시간에 사람이 그 바둑을 수천 판, 수만 판 둔 것만큼 자가학습 기능을 갖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이게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사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라틴어로 후마니타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하자면 humanity, 인간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가면 빨리 간다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가면 내게 이문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손해본다는 거 아는데도 좀 돌아갈 줄 압니다. 뭔가 좀 나한테 이문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살아갈 줄 압니다.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길, 이기는 길을 찾도록 돼 있거든요. 그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여백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가 있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과 달라서, 공백이라는 것은 그냥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비워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백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워둔 것을 말한답니다. 왜 작가가 일부러 비워두었을까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림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뭔가 빽빽하게 있으면 그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림에 어떤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여유를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단지 그림을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본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의 또 옛날 일들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요. 그림과 자기를 잇대으려고 한답니다. 그것이 여백이 가져다주는 힘이라는데요. 그래서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여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기의 흐름이라고요.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내가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이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여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경쟁하듯 정신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천천히 걸어갈 줄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줄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금 손해보는 방향으로 몰고 갈 줄도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숨이 한 번 쉬어지는, 그렇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세상 각박하다 그러지만 저 사람 하나 있는데 저런 사람이 세상을 그래도 따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철환이라는 작가의 경험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철환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 제목과 똑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몽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가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놈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되게 예쁜 글이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것도 좀 눈치 좀 채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세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간다는 뜻인 처세가 처세지술, 처세술 이래버리면 나 잘 되자고 보는 눈치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말고요. 세상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행여 힘들지는 않을까? 저 할머니 혹여 반찬은 있으실까? 저 애기 엄마 혹시 우울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돌아보아지는 거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 말입니다. 그런 눈치, 그것을 일컬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처세요.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자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속 빈 것들입니다. 공광규라는 사람이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들은 다 속이 비어 있다. 줄기에서 슬픈 숨소리가 흘러나와 피리를 만들어 불게 되었다는 갈대도 그렇고, 시골집 뒤편에 총총히 서 있는 대나무도 그렇고, 가수 김태곤이 힐링 프로그램에 들고 나와 켜는 해금과 대금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정동 길거리에서 산 오카리나도 그렇고 모두 속이 비어 있다. 나도 속 빈 놈이 되어야 되겠다. 속 빈 것들과 놀아야겠다. 이게 답니다. 전 교회 오면 좋습니다. 이런 속 빈 분들을 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아이고 참, 이렇게 좋은 날 어디 놀러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교회에 오신다고 그리고 자기도 힘들 텐데 더 힘든 사람들 살뜰하고 애틋하게 그 바라봐 본다고, 그리고 자기 가난한 지갑을 열어서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전 그런 분들 보면 참 속이 비었다, 저 사람들은 속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 깊은 울림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갖게 할 수 있다면 그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깊은 울림으로 다가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먼저 세상 떠나잖아요, 애들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남아서 이 세상 살아갈 텐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깊은 울림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거 바라보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 하나, 어떤 가르침, 깨달음 하나 남겨두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힘을 사용하고 그러실 수 있으실 하나님이셨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것으로 막 변명도 하시고 또 논증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사셨습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줬고,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듯 하면 겉옷까지 주셨고, 오리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부터 이 무거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해요. 이미 그렇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외람되지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기보다 목회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또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고 살기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내려놓고 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 예전에 많이 부르다가 요새 많이 안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혹시 기억나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란 노래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게 2절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잖아요. 이게 좀 가슴 아픈 노래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에 쌓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 저마다 다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것도 좀 비우고 저것도 좀 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컬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산상보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과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수신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중풍병자들,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비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며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로 컴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하든 상쇄시키려고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컴플렉스를 메꾸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면 공부하느라고 막 여기도 배우러 다니고 저기도 배우러 다니고, 돈이 없어서 상처가 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 하면 자기 상처가 건드려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안에 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안 달라 있기도 하고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 막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오른 뺨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옷까지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빼앗긴 사람들이고요. 이미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가능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어떤 선언을 먼저 하셨는가 하면 복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이게 blessed,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주님, 우리가 무슨 소금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쓸모없다던데요. 너 같은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요, 주님. 사람들이 우리한테 깜깜하다던데요. 암흑이래요. 우리 보고 절망이래요.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회복과 복권을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왜 복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존재이고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게 그 뒤에 말씀들이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내면서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복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욕구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된다고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쳐다보면서 또 한 번 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찬송 하나 부르는 게 있는데요. 또 하나 불러드릴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자장가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내 자신을 채워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 욕심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이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내려놓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 쳐다보고요.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사람들 한 주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